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깊이 파고 수출을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이 큰 일이 나서 항구가 그 집에 이르시되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주표 없이 흙위에 지키는 사람과 같으니 항구가 이르시되 집이 온 무너져 파괴되니 힘들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가서 좀 놀랄 겁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언제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러네. 언제까지 이러네. 자, 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와 유사한 말들을 순서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왜 이래?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든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봐요. 왜 이래? 두 번째, 세월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겠어요? 언제까지 이럴래? 언제까지 이럴래? 세 번째,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러냐? 너무 속상해. 너무 화가 나. 너무 속상해. 너무 불쌍해. 왜 이래?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직도 이러니? 네 번째. 참 잘했다. 정말 훌륭해.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어찌해서 내 말은 듣지 않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를 주님이라고 뻔뻔스럽게 불러가면서 나를 속일 거야.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소유자, 지배자,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쫙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주의 이름 삼창하고 무슨 대한독립 만세예요? 그런 못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님이라는 말은 그 말을 정도 사용한다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지배자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자기 포기예요. 자기 권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여 주여만 큰 소리로 부르면 됩니까? 오직 속상하셨으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범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또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를 오늘 또 주님이라고 불렀지?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재능도, 시간도 다 내 것이라고 그랬지? 예. 그런데 왜 내 말은 행하지 않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우리 주님이 사자처럼 부르짖긴 짖으시면서 그 입에서 사자 혼을 토하신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랑곳 것 없이 그냥 입으로만 주여 불러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자기를 속이는 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데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부르면서 어째서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지는 하지 않지? 그러면서 뻔뻔스럽게도 우리가 주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슬을 끊자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끊자는 거예요. 끊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앞에 나오는 말씀을 쭉 해서 그 말만 가지고 했을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행하지 않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주여 주여 부르고 있구나.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언제까지 나를 속이고 너를 속일래? 언제까지 나를 속이고 너를 속여?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 다음 주일이 되거나 이번 주간에도 주님께서 그러시는지 몰라요. 아직도 이러냐? 아직도 여전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주님에게 어떻게 살고 있나요? 주님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이원영 박사의 책을 또 한 번 읽었어요. 이원영의 마지막 수업,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대표작 지성에서 영성으로. 왜 읽었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읽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164판이 나왔어요.
수백만 권이 팔렸어. 이런 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역사상. 한 사람의 저서가 10년 동안에 164판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한 판, 1판을 찍을 때 보통은 3,000권을 찍는다면 3,000권이라 164판이라면 얼마나 팔렸겠어요? 약 500만 권이 팔린 거예요. 이런 베스트셀러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무신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진솔하게 고백한 글이에요. 그는 천재예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 누구도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통찰력에 있어서 이은영 교수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난번에 지방에 가 있어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 은혜는 풍년, 순종은 흉년이다. 그게 아마 목사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줬나 봐요. 모든 걸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맞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 말을 행하지 않지? 어째서?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래? 아직도 이러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정말 잘했구나. 이런 칭찬 듣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는가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 좋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욕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면전에 대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그 아무개 위선자야. 위선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보다 더 치욕스럽고 이보다도 더 화를 불러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성경 공부할 때만 주여 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기에게서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믿음의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됐는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4장 26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셋째 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면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에노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연약한 존재, 깨어주기 쉬운 존재,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것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현영 교수는 얘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그는 6살 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라틴어예요. 그분은 6살 때 보리밭길을 걸어가다가 6살 먹은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왜 그랬지? 6살 먹은 아이가 왜 그랬냐? 보리밭 사이에 자개라는 빛을 받으면서 그는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회고합니다. 내가 6살 먹은 아이지만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일생에 그 사람의 마음과 사상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게 또한 종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종교의 발단이에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문명, 모든 문화, 모든 시, 음악, 연극, 모든 것들이라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부를 때 위선자가 아니라 참된 신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들에겐 여전하게 에노스,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야. 너는 반드시 죽을 존재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영생이 뭐야? 오래 사는 거 맞아? 그렇지?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그렇게 가짜는 건가요? 믿음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믿음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모든 모멸과 학대를 받고 그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힘쓰고 애쓰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믿음이 구원받아 그런 다음에 그것만 믿고 제 멋대로 살아요? 그게 얼마나 사기꾼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더 이상 뻔뻔스럽고 모렴치한 이런 사악한 인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위선자가 되는가? 왜 겉과 속이 다른가?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오히려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놀라운 이유가 복음서에,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10분이 필요해요. 첫째,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의 원수는 마귀예요. 그러나 전부가 마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마귀 탓을 돌리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었다. 새가 뭐냐?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서 믿음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마귀가 한 일이다. 그건 하나에 불과해요. 두 번째, 시련이 닥쳐왔는데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다.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세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 재산, 쾌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5가지 우리가 정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5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마귀죠. 그건 5분의 1이에요. 5가지 중에 하나는 불과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연약함. 시련에 닥쳐올 때 그 시련이 무섭고 겁나서 그걸 피해보려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염려. 가장 근본적인 염려, 먹고 사는 염려, 의식주의 염려. 그거 못 버리면 세만도 못하고 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 매달려 있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스스로 나는 불쌍하고 처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팔아 염려하느냐? 풀을 말아 염려하느냐? 그것들이 어떻게 사는가 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로 주님을 늘 잘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토하시리라. 안 믿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그저 간신히 체면치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염려만 있어요? 그런 염려만 있느냐고요. 부하게 되려고 하는 욕망, 또한 이기려고 하는 욕망, 남을 다스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욕망, 이름을 내고 싶어서 하는 욕망, 칭찬 듣고 싶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염려. 재산은 어떻습니까? 재물은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쾌락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못 맡겨.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중요한 건 못 맡겨. 자식 못 맡겨. 아내도 남편도 미래도 뭣도 못 맡겨.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보다 내가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 그 순간 사람은 연약한 존재,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 같은 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되든가요? 모든 것의 시작은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키운다느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령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2절, 23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24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15절부터 17절까지 16, 17, 18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사랑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깊이 땅을 파고 그리고 반석을 찾아내. 유대의 토지는 크게 얕게 덮여있고 거기가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전 국토가 다. 그래서 깊이 파니까 반석이 나와 바위가 나와. 그 위에다 주초를 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흙에다 집을 지었어. 그 반석 위에다 지우는 게 아니야. 그냥 쉽게. 크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것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이름만 부를 뿐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살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차라리 부르지 말든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주님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사는 것은 영 딴판이에요. 이게 위선자예요. 절대로 우리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는 괜찮아요. 그러나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럴래? 아직도 이럴래? 아니야. 그렇게 고백해.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크게 되고 싶으냐 낮은 자가 되어라. 섬김을 받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대접해라. 제가 지난달인가요? 저지난달인가요? 말씀을 전하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인들 한번 대접하며 살아봅시다. 그래서 애찬한 헌금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래? 그것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남을 대접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데 그냥 그래? 좋지 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쉬운 일부터 작은 일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게 힘들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다 주셨어요. 나 주님에게 뭘 주었습니까 도대체? 뭘 주었어요?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향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그전보다 훨씬 더 즐거워요. 왜? 적어도 한 달에 나는 우리 교원 20분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20분을 대답하고 있어. 그 생각을 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매 주일마다 5사람은 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입으로만 남을 대접하라 섬겨라. 그 구두선이라고 이제 입에 붙은 말 모두에 얻는다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보시면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 이번 교품 올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아니, 담임 목사는 젊으니까 그 얘기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가 헌금 얘기 않죠? 내가 12월 달에 헌금 얘기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냥 나는 교회 가서 예의만 드리면 돼요? 내 작은 돈만 조금 드리면 돼요?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게. 자, 저는 느헤미야 13장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추천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데, 느헤미야가 13장에서 3가지나 하나님 제가 한 모든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제게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 잘못까지 다 꺼내고 용서받은 잘못까지 다 꺼내서 그냥 그런 잔치 벌리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으면 용서함을 받은 줄 알고 거기서 발을 떼고 깨끗이 씻어야 돼요. 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당신이 뭐라고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너절하게 널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본국에 소환을 됐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아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서 성전 예배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교회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라. 여러분, 이 교회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서 다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마땅해야 될 성전을 운영하고 예배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11조를 드려 성전 곳간에 모든 것을 채워놓고 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불러서 다시금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11조는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거예요. 무엇은 율법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가진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한 일, 이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와보니까 엉망이 돼버렸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활짝 열어놓고 매매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래서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기억하시옵소서. 세 번째, 와보니까 자본이 성행했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들 모여서 결혼해가지고 난리 폭성이 났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잡아다가 머리끄댕이를 다 잡아 뜯고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다 이혼시켜버려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 예레미야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순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선행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고백,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 엎드리면 잘못한 것만 생각. 왜 잘못하지? 왜 잘못하느냐고? 왜 잘못만 골라서 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믿음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에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다시는 제가 위선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 대접을 드리며 주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고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런 인내를 주셨고 이런 적당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해야지. 눈만 감으면 있지도 않은 죄 용서받은 죄 잊어버린 죄까지 끄집어내서 판을 벌려놔야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내 앞에서 뻔히 내가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안 그런 청하면서 앞에 와서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훌륭한 분이시군요. 그리고 돌아가서 욕하고 그런 사람 상종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약하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일생 동안 써먹지 마세요. 나는 그 생각하면 어떻게 이 엄청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직 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말씀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맨날 연약합니다를 무기로 삼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래도 괜찮은 왜? 연약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성경을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은혜 안에 너희 믿음이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장구답게 강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 연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3명이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마음으로 원으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걸 아주 좋은 꼬대를 만났다고 하면 사령해 먹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연약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러면 저는 약해서 못해요. 저는 못해서 못해요. 저는 연약해요. 연약함이 무슨 자랑입니까? 연약함이 무슨 자랑이냐고요. 믿음 안에서 그토록 생활했으면 이제는 강하고 장구답게 강건해야 돼.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유치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쉬워요. 그런 걸 무기로 삼아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괜찮다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선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은 원래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모르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가 표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가 나쁜 놈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경험해 보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 전에, 무언 기도를 하기 전에, 뭐 설교를 듣기도 전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선하고 착한 좋은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경험하기 전에,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 소식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크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키어! 대부분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요. 성경 공부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찬송할 때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지키어라는 말을 영어 서면은 hold라고 해요. HOLD, hold, 붙잡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주의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마음이십니다. God란 말, God가 하나님을 God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 말은 처음에 어떻게 good, G-O-O-D, good이라는 데서 하나를 빼서 God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일으킨 걸 생각하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인간이냐고요. 인간이냐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인간도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파라는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집 기초를 또 튼튼히 해야 되겠다고 아파트 밑에 파지 마세요. 땅을 깊이 파고 그 마음에서 깊이 생각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럴래 하는 말씀을 이제는 듣지 말고 정말 잘했구나, 정말 훌륭하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